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13번째 로마서 4장과 5장을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뭘 믿냐고요? 도대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뭘 믿느냐? 그 뭘 믿느냐의 그 무엇이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이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맹신과 거기에 감정까지 더해지면 광신이 됩니다. 잘 분별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잘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못 박힌 못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실 1, 2, 3, 4장을 제대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 나면은 5장부터는 이제 1, 2, 3, 4장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1, 2, 3,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굉장히 실질적이면서 또한 이른바 은혜가 되는, 우리의 실생활에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4장 마무리하면서 5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경우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의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우리 로마서 4장 전체를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 사도가 새로이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행함으로, 심지어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일하는 자가 나오죠. 자, 일하는 자가 나오고요. 자, 일을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일하는 자는 율법의 행함을 이야기하죠. 어떤 선함, 선을 행함, 이런 것들이 일하는 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어떤 값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일을 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한다든가, 율법 행함 이런 것이 어려운 말이면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착한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누가 얻은 거죠? 누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뭐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겨요. 그런데 이럴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만한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하지요. 당연히 뭐라고요? 보수로 여긴다는 거죠. 보수. 행함으로 여겼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는 일하는 자였죠. 어떤 일을 했던 자.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이었어요. 율법은 언제부터 왔죠?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행함,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과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벌써 그런 일이 율법 받기 전에, 또 할례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계속 이 이야기의 반복이죠. 계속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지은 죄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기 위하여 어떤 선한 행위, 극단적인 수행, 이런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에서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다다라서 나는 그 죄를 갚았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벌써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 기쁜 소식의 이야기가 지금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때부터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다윗은 죄가 용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죄 용서의 이야기고 이거는 의를 얻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냐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도 내 죄가 뭐라고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벌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가 구약에부터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이야기를 들고 합니다. 참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는, 그런 일을 해갖고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현대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느냐, 이런 것은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벽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이 전혀 우리의 지적인 면, 우리의 지성적인 면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치밀하거든요. 치밀하듯이 이 현대인의 지성에 맞게 이것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냥 빨간 옷 입고요, 빨간 메가폰 들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도 지금 먹힙니다. 그것도 역사를 이루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과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변증학의 역할,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또한 어떻게 일반 사람들한테 그것을 마음에 닿게 이야기해 줄까, 이에 대한 이 변증학, 이 전도의 변증학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 팀 켈러, 존 맥그리거 같은 사람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성으로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그런데 지성의 벽을 분명히 넘었어요. 파스칼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성의 벽을 넘는 그 믿음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지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잘 못 만들고 있는 전도 동영상 10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더 그렇습니다. 엄청 공격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 만들면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래도 현대인에게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거의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 동영상 만들고 나면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용으로 쫙 활용하십시오. 진짜 한 편당 한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곤 합니다. 이게 4장이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믿음은 상황보다 약속을 믿은 믿음이에요. 자,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미 인간적인 과학적인 사실로서는 아이 낳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쉰둥이도 봤습니다. 쉰둥이, 그죠? 쉰둥이도 봤는데 여러분 60둥이도 봤어요? 환갑둥이. 그러니까 환갑이 돼서, 여자가 환갑이 돼서 낳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남자 환갑 때는 많이 나요. 저는 이걸 보고 어디서 확신하냐면 우리 강순철 선교사 있잖아요. 그분이 증거예요, 증거. 아버지가 79세인가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79세인가 78세인가. 그래서 낳은 게 강순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돼요. 자기는 안 돼.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았다는 거를 자기 아버지도 조금만 더 했으면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몸도 죽은 것 알고 사라의 태도 죽었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기뻐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멋진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하나님의 뭘 믿었다고요? 약속. 상황보다도 약속을 믿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리라. 자, 믿음으로 행했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럼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뭘로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믿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받았던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가 이 약속을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우리 본문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그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보다 약속을 믿은 믿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자,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게 되죠. 이삭 바칠 때 이삭을 죽이면 어떤 위험이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자식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럼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이 모순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제일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당해버렸어. 손해를 봐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꼭 돈도 벌 것 같고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손해도 오고 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입니다. 당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생각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당했다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단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 초랑초랑한 눈으로 그런 말을 할 때 말이에요. 에미가 그래, 재물은 바로 너다.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들고 내려갈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고 뭐건 간에 우리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죽자,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라한테는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러 갈 때 상의하지 않죠. 사라한테 상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죽어, 네가. 그럴 거예요. 아들 놔두고 네가 죽어, 네가 가서 있지, 아들 보고 칼 쥐어지고 자네가 눕게나,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뭐 절대 못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사라한테는 상의도 못합니다. 근데 아들이 마지막 그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재물이다, 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야훼 이르레로.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야훼 이르레로. 그게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예,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이해가 없었죠. 아직 샘플이 없었어요. 샘플이 있었으면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약속을 했어. 너로 인해서 네가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역사, 계약의 역사, 약속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셨어. 근데 네가 죽으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뭐라고요? 죽은 자를 뭐라고요? 살리시는 분이다. 이 부활신앙이 알게 모르게 샘플도 없었던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이매죠. 그럴 때 하나님이 stop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수양을 준비했다고 했죠. 수양. 그 수양을 지난번에 설교도 했습니다. 수양이 야일이에요. 야일. 그 야일이 뭐냐면 야훼 이르레로, 여호와 이르레로의 첫 글자가 야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말의 첫 글자를 따서 그 믿음 말 그대로 수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아브라함은 곰팡이 같은 짓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일 기뻐했던 건 뭐였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걸 제일 기뻐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전에도 그러면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행함의 양심도 보면 그렇게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봤다.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라고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은 우리가 지금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뭐라고요?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계속 말하지만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냐고. 믿음의 내용이 필요해요.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중요한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된 상태고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깊이 새겨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자,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과 평판, 이런 것도 상식과 상반되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해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약속하신 그것에 굳게 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믿음이 계속 뿌리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약속하신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추상적으로 말해요. 추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정말 잘 박힌 못이 돼요. 지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방언을 받았죠. 아무튼 저는 코카콜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따따따로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유창한 중국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용규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오늘은 한 명만 안수한다 나와라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로켓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요 그러고 뛰어간 거예요. 저요 그러고 그래 앉으래. 그 청년이 참 대단하대 용기가. 그래갖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를 딱 하는 순간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할 길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고 싶어요. 내 믿음은 거짓이 없기를 바라요. 그때 의심이 들었어요. 어떤 의심이 들었냐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첫째, 그때 이제 그 제키 찬이라 그래갖고 성룡부터 이소룡 중국 영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하도 많이 봐서 내가 머리에서 각인이 되었는가? 거기서 나오는 대사와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가 나한테 완전히 머릿속에 잡혀있던 건가? 둘째, 하나님이 나보고 중국으로 가라는 건가? 중국 선교를 가라는 건가? 그땐 불가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저 주계장막이 쳐진다. 그래서 선교사 준비해라. 그때 나온 노래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CCC 금식 수련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 선교사로 다 손들고 막 중국 선교사 나가겠다고 손들었던 그 사람들이 1세대 선교사가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난 손 안 들어서. 왜냐하면 너무 고생할 게 눈에 그냥 확 보여요. 내가 가서 죽창에 맞을 것 같아. 죽창. 그러니까 주계장막 그래서 죽창에 찔릴 것 같기도 하고 난 안 간다. 나는 보내는 사람 되자 차라리. 그냥 무서워서 손을 못 들었어요. 막 들고 막 내 동료도 들고 그래서 막 말렸어 내가. 그랬단 말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방언 받고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 그때 또 귀신 쫓는 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진짜 공동묘지 찾아갔습니다. 공동묘지 찾아가서 나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나와보려면 나와보라. 그리고 또 그 2대 처녀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리고 방언 받고 난 다음에는 학교 앞에 삼성원이라는 중국집에 가서 중국어로 방언으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용기가 대단해. 내가 봐도 정신 나간 놈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어떤 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때도 참 뜨겁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 실제로 무당 이렇게 칼 들고 이 칼 들고 있는 거를 내가 손으로 딱 잡았더니 그 사람이 힘이 그 칼을 또 딱 놓치면서 힘이 맥이 쫙 빠지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알아서 이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 또 그런 능력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을 걷지만 뭔가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자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붙잡는다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 더 큰 체험, 이거로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자유가 임하느냐?
그리고 어느 때부터 정말 자유 속에서의 확신이 드느냐? 말씀이 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내 속에 있는 허무와 고독,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학인들 만나봐도 다 그 얘기하는데, 주님,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봤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피조물은 허무에 굴복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걸 줬느냐 하면 그 허무의 빈 공간 있잖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그것은 썩어짐의 공간이에요. 어떤 걸로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심지어는 가족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랑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박모골이 그래요. 신발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깔 앞에 놓여있는 신발에 아버지 신발은 이만하고 애기 신발은 요만하대. 그걸 적어놨어요. 내 애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것 같은 앵크라멘스, 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도 그 얘기예요. 아무리 껴안아도 그 사이에 격이 있대요. 격차가 있대요. 자기는 그게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죠. 근데 문학인들이 그걸 앵크라멘스, 틈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게 나도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렇구나, 사람은 허무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온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뜨거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는 뜨거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죽었대. 그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두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끝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갔어요. 두 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 뭡니까? 우리에게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이 제 생명의 말, 제가 가장 소원하는 말, 진짜 뜨거움, 말씀이 풀어지고 나에게 역사에서 잘 박힌 못이 되고 자유를 주는 그 뜨거움은 감정의 뜨거움 이상입니다. 감정에는 속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은 가시지 않는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송구영신 때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물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도 지금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그걸 기다립니다. 나 요번에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 그때는 어려갖고 하나만 말했다니까. 지금은 세 가지 준비 딱 되어 있어요. 내가 세 가지 확실하게 1, 2, 3 이게 인생 살아보니까 되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1, 2, 3을 딱 준비했는데 그때는 그 말을 하길래 그래서 그 말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이제까지 배웠던 인문학, 학문, 또한 성경 풀이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 깊이 있는 성경을 쉽게 풀어주고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참 애가 순진했어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마.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 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 이후로 그거로 살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고, 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뭘 믿었냐고.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서는 약속하신 것,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딱 다가와요. 그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돼요? 실상이 됩니다. 이게 진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죠. 아브라함의 행위 있잖아요. 삶은 동요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심지어는 약속까지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줬는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이게
이런 거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뭘 주랴. 그때 솔로몬도 너무 순진했어. 학함, 들을 수 있는 귀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해갖고 보너스도 주마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준 거예요. 근데 보너스가 더 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 보는 거는, 바라는 건 그 보너스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구한 적이 없어요. 학함을 달라 그랬어요. 학함, 듣는 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이걸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보기엔 더 큰 거야.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까지 주게 됐습니다. 그죠? 뭘 줄까?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다라고 사인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되면 그때를 위해 소망을 준비하십시오. 이거 말해야지 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근데 그 소망이 우스꽝스럽고 그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있지, 좀 성숙된 거 준비해요. 그때까지 안 물어. 하나님이 내가 괜히 물었다 임마, 너 그거 주면 너 망해, 너 알아? 그리고 내가 안 준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안 줬다고 원망할 거지. 그러니까 그때 묻지도 않아요. 진짜 성숙될 게 물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조한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 몇 가지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줬어요. 나한테 자식 주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보세요. 약속,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죠. 약속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기간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메꾸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사이의 공간을 메꾸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 없는데 뭐 하나님 뭐 준다고 했는데 안 주구먼. 근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니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주십시오,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사람마다 복이 있는데요, 엘리에셀 같은 사람 얻는 건 정말 복입니다. 정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속내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대개 사람 속내를 말하면은요 약점이 되거든요.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땐 괜찮은데 사이가 안 좋을 땐 그걸 약점으로 잡습니다. 그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속내를 잘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은 나중에 그게 독이 돼서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의 그 상처는 더 커요. 내가 널 정말 믿고 말했는데 그거를 내 약점으로 그냥 동네방네 복음 전하듯이 다 전해버려가지고 그냥 아주 그때는 그 진짜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잘못된 성숙이죠. 근데 엘리에셀한테는 다 말해요. 자기 이삭 나중에 그 부인감 구해오라 그럴 때도, 또 뭐하라 그럴 때도 엘리에셀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얻으면 진짜 복이죠.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뒤돌아서서 욕하는 법이 많거든요. 이게 어느 때 아냐면 고난당해 보잖아요. 고난당해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딱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정말 아브라함 편을 드는,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한 사람,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보다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의심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이냐? 하나님은 그 정도 의심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말하면은요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여겼어요?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2번. 누이는 맞아요. 이복 누이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엘리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내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죠. 이거 아주 영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에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예요.
누이라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은 아니에요. 자, 내 누이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대가 취해도 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지 진실이에요. 내 아내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누차 말하지만 저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팔씨름하면 내가 부러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질 않았어요. 그거 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서. 그리고 목회 초년기에는 막 축구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축구도. 근데 지금 축구하면은 난 천국 가겠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참고 있는 중인데, 전 그래도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밤길에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우리 아내하고 가는데, 그러면은 아내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합니다. 딱 이러고 깡패야 날 패라 이래요. 하기사 내가 때릴 데가 어디 있겠냐. 그래도 때리려면 날 때려라. 이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럴 자신도 있고요. 그게 남편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내를 딱 세우고 얘 때리세요로 자기가 도망을 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남자도 아니고 그거는 쪼다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왕이 무섭다고 해갖고 왕이 아내다라고 말하면은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누이다. 그것도 2번이나. 참 여자가 이럴 때 그 자기 남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여자는 정말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어떻게 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냐?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래요. 이 아비멜렉은 못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이라 그래서 취하려고 했는데 괜히 혼나는 거야. 괜히 내가 틀린 것도 없는데. 거기서 엄폐어하죠. 공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혼나야 될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왜 아비멜렉이 혼나? 왕이 왜 혼나요? 왕은 혼날 게 없잖아요. 근데 왕을 되게 혼내요. 그러니까 죽인다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사라한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빨리 가라. 그리고 돈까지 줘요. 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서 돈 번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왕한테 받은 하사품이 2번이나 얻어져요. 그래갖고 부자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냐고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요.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순교했더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살려줘가지고 그때 화영검을 보내서 천사 보내갖고 지켰더라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하죠. 그 정도면은 이런 짓 안 합니다. 또 뭐냐면 약속까지도 그거 했죠. 더욱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도 그가 행위로서 이런 범죄를 한 것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요소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속마저도 의심도 했었다. 그런데 통틀어 보면 아브라함은 더 많이 믿었다. 나를 정말 신뢰했다. 이게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못 믿는 경우 태반이잖아요.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구원을 잃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구나. 그걸 받아줘서 의인이 된 거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앞에 봉은사라는 절, 그 절이 굉장히 큰 절이고 유명한 절이잖아요. 거기에 주지 스님이 명진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진 스님. 그러니까 여차한 이유로 종단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뭐 있는데 그 명진 스님이 탄니칸이라고 그 최고의 티베트 고승, 수행의 고승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쓰는데 그분의 그 글을 서문을 추천사 같은 거를 써주는데 그 탄니탄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마음의 평정을 얻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탄니칸이 명진 스님한테 그건 아직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행을 해도 안 된대.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즐거워요. 진짜 최고의 고승이 평생을 수행해도요 마음의 평정,
쉽게 말해서 마음의 죄까지 안 짓고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있느냐? 저는 성경 보고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어빌러티, 있어 보이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진짜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논리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한 것 없지만 그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가 의로 여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안정했고 순종도 불안했고 오락가락했고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식는 법이 없었습니다.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구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일을 뭐예요? 믿으니죠. 이 믿음을 뭐라고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배웠습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방송에서 설교 방송을 하는데도 제가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도 그 얘기는 합니다. 중간에 편집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정말 삭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성경 말씀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1조 안 내면 구원 없대요. 기도 5시간 안 하면 구원이 없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대요. 이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지옥 간대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대. 그때 말하는 지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옥이라고 말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그 지옥으로 말한다면 명백한 복음의 위반입니다. 말씀의 위반입니다. 주일 성수 잘해서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11조 잘해서 천국 갈 사람 없고요.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열심히 더 생활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면 자기 이득에 맞게끔 구성을 합니다. 모든 조직 신학을.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구성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담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의 샘플이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는 것,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불러서 할례와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요,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계속 뭐라 그럴까요?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이런 일 해. 너도 이런 일 해. 내가 먼저 잘했지 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비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행함이었던가? 의심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간증을 할 때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독특하면서도 기적 같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평범하거든. 평범한 중에 이 간증, 전 그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그게 더 은혜스럽고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오직 못 믿으면 특별한 걸 줬겠어요. 예? 오직 안 믿으면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게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속으로 어떨 때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 갖게 했구나. 난 그러지 않고도 가졌는데, 난 그러지 않고도 가졌는데, 오늘도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아는데 얼마나 더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 행함이 있어서 구원 얻으면 항상 상대편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불안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과연 이게 구원받을 만한 행함이었던가?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행함은 했지만, 선은 행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누굴 도와줬어요. 그럼 선의 행위였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위였는데 내 동기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했어.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하는 거야.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나만 좀 처진 것 같고, 너 리더로서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내 체면 때문에 했어. 그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많지. 그것도.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뭐예요? 내 행함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행함을 했어요. 근데 행함을 했는데 뭘 했냐면은 부스러기를 줬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핵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스러기, 예? 어두육미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게 딱 해가지고 생선 반토막, 생선의 그 가운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꼬리하고 머리만 준 거야. 하나님한테, 이웃한테. 예,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안 준 거보단 나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핵심을 안 주고 부스러기를 줬어요. 이거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 얻으면은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의 기쁨을 팀 켈러 목사님,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의인은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함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그죠? 거지가 제일 큰 제사는 동료 거지한테 수첩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어느 집 수첩, 어느 집에 가면 잘 먹는다, 그 수첩. 그 집 가면 맨날 혼낸다, 그 집 가지 마라. 진짜 암만 거지지만 자존심이 있는데 엄청 자존심 건드린다. 절대 가지 마. 그 집 가면 침 뱉어라. 이 집은 잘 준다. 그 수첩 적은 거를 줘요. 그러면 자기도 거지 아니야, 거지. 거지인데 좋은 소식을 알고 있을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전도라 그래요. 전도. 도를 전한 거지 득도가 아니란 말이야. 득도한 사람은 자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득도를 했다, 도를 얻었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도를 전할 뿐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할 뿐이야. 그 목록을 알고 있어. 같은 거지인데 겸손한 거야, 항상. 야, 임마, 나도 거지야. 너도 거지지? 근데 나 하나 좋은 소식 있다. 이 집 가면 얻어먹어, 임마. 내가 이거는 안다. 같은 거지야. 얘가 그거 먹어서 걔가 청산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지인데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이 소식 전하겠다. 또 하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죄로 물들었지만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죄를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 지었지 그거 갖고 우리를 옥죄입니다. 옥죄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 선언, 그래서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위대한 정체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정체성의 이야기가 로마서 5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부터 지금 오늘 잠깐 맛보는 5장부터가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런 축복,
이런 왕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업을 받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가 죽은 후에 다 놓고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생을 다 끝내고 나서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있다, 그것처럼 좋을 예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 내일 이사를 갑니다. 보관 이상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목회한 이래로 우리가 8번 이사 다녔습니다. 그 전까지 따지면 엄청나죠. 우리 아내는 아주 골병 들어버렸습니다. 8번 이사 다녀갖고 이사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 그 왠지 그 이사할 때마다 죄인 돼갖고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그냥 아내 혼자 고생해서 지금도 이제 지하방에 있는데 서생원하고 같이 있다고 합니다. 서생원하고 거미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보름을 버텼어요. 보관 이상 하면서. 근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일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다,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있어요. 근데 맨날 여기서 산다, 아니면 이제 지하 2층으로 간다, 그러면은 괴로운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이 생에서 예수와 더불어 같이 살아도 즐거워요.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행이 영원하다, 그런 나라가 있다, 그 죽은 후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처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확신, 이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 사람으로서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구나, 그 가운데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한 확신. 지금도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한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도 희망할 수 있는 것. 자, 아브라함이 나이도 찼다,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마귀는 희망을 없애갑니다. 소망을 없애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칠 때 항상 하는 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다 낫기 원하지, 안 하는 놈 어디 있어, 아픈데. 그런데 마귀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낫고자 하는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그 희망을 없애버려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기만, 더 안 좋아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게 해요. 그때 예수님은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희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부활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희망 없을 때 희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 2, 3, 4장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는다, 그까지 해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의 그 권세, 그 특권, 그 영광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데, 이걸 안 다음부터는 우리가 힘있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거를 5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있는데, 첫째,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 사람하고 뒤틀어지면 제일 힘든 사람 누구예요? 지금 살면서 이 사람하고 뒤틀어지면 반드시 풀어야 돼. 그게 뭐예요? 예?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뒤틀어지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돼. 있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뒤틀어지면, 풀지 않으면 이제 아무튼 힘들어, 내가 사는 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댕댕이래. 그래서 그것도
댕댕이가 화내면은 풀어야 된대. 근데 내가 그것도 알아요. 진돗개를 난 되게 좋아하는데 진돗개가 주인하고 틀어지잖아요. 그 진돗개는 그걸 알아요. 밥을 안 먹어요. 개는 밥 주면 환장하거든요. 주인이고 뭐고 밥 뺏어가면 주인도 물어요. 그게 개예요. 그게 개의 속성인데 진돗개는 주인하고 틀어지면 밥을 안 먹어요. 밥 줘도 이러고 있어요. 그 주인이 쓰다듬어줘요. 괜찮다고. 그럼 그제서야 먹어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진짜 그 관계성. 그래서 이 진돗개가 군견이 못 되는 이유가 뭐죠? 한 번 주인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파트는요 3달 지나면 주인 바뀐대요. 그 옛날 주인은 와도 막 소리 지른대. 지금 주인은 충성하고. 근데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못 섬긴대. 그러니까 진돗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최고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죠. 인간은 영혼의 존재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모든 평안과 성공, 행복의 첫 번째 길이에요. 사람도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모든 시작이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것, 처음의 감정,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이 실존적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인들, 철학인들이 잘하는 게 내 속에 있는 마음 나도 있거든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잡아줘요. 그걸 언어화해줘요. 바람의 색깔을 입혀준단 말이지. 바람이 있는 건 아는데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색깔을 입혀주고 언어화, 형상화해 주는 게 문학인, 철학인 또한 이런 해설가의 특징, 그 험해. 그래갖고 뭐예요? 해석자들이 이걸 잘해주거든요.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게 그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 두려움, 뭔지 모를 존재론적인 두려움, 그게 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건 진짜 답입니다. 은혜 받잖아요. 그럼 뒤틀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메말라 있잖아요. 그럼 다 싫어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아내도 꼴 보기 싫고 자식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은혜 떨어지면 다 싫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내 보고도 그 여자가 선악과 줘서 먹었대요. 은혜 떨어지면 그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얼굴이 다 죽어 있습니다. 나만 왜 이런 고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인생이 그러면서 굉장히 비관의 얼굴일 거예요. 비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석할 수 없어도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하는 그 확신의 얼굴들이 그에 다 있어요. 난 그걸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마운 얼굴. 저 사람들이 저 고난 속에서는 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진짜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 권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 장례식 와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고맙대요. 천국 가서 우리 만날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쁜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요. 난 그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짜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임동님 목사님, 그 아픔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있었던 그 죽음을 극복하는 아픔도 있었거든요. 몸의 아픔. 아시죠? 쓰러져가지고 며칠 동안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깨어났잖아요. 자긴 그래서 24살이래. 왜 그러세요? 그럼 전 23인데 그랬더니 24부터 다시 산대요.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자기는 진작에 죽었대. 살고 싶지도 않았대. 살고 싶지도 않고 남들을 어떻게 보던 간에 자기는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반드시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대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궁궐, 하나님의 왕실 속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이 들어감을 의미하는 프로사고게, 은혜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하고 가까이 가려면 저 사람 내가 혼자 컨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소개해줘요,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왕실로 우리를 들어가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자격.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폴라텍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우리 노인네들 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가는 법이 하나 있다고 오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주 젊은이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유력한 젊은이가 얘 소개했다고 오면은 뭔가 있어 보여갖고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걔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왕실로 날 들어가게끔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건 간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궁,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이 현재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애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도 그렇다. 천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프리테이스트라고 하죠. 미리 맛봄.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 세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가 예배입니다. 또 하나가 찬양입니다. 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뭐만 한다고요? 예배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천국 예배는 뭐가 없다? 설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예배만 있는데 찬양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체험, 임재하심,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체험해 보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름 부으심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보다 제일 확실하고 아름답게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확신이 돼요. 이 말은 나한테 주는 약속이다라는 확신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의 기름 부음, 그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뭐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일 괴로운 게 세상과 나요. 제일 괴로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세상 보이고 눈만 감으면 내가 보여요. 근데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또 하나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죠. 내가 내 백성을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거하신다는 건 뭐죠? 거기 가면은 만난다는 거죠. 거기 가면 만나는 게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하심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또 굉장히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예배만 있다? 무슨 예배요?
찬양 예배만 있다.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천국은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진 사람만 가는 곳이요. 천국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니까. 천국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정말 사랑을 맛봤어요. 그리고 찬양을 멋지게 했어요. 예배를 아름답게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게 너무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찬양만 계속하고 싶다, 또 이런 예배만 계속하고 싶다, 이런 사랑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진짜 그죠?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네가 죽게 되면 말이야, 이 네가 제일 기뻐했던 일, 그게 영원히 이루어진다. 네가 여기서 맛봤던 천국의 기쁨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맛본다. 그러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죽게 되면 뭐 불못이 있다는데 내가 어디로 갈런지도 모르겠고,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만 해도 지옥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확신도 안 들고,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괴롭고. 내가 지난번 설교 때 이기주 작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고 했더니 벌써 예배가 나갔는지 벌써 이메일이 와갖고 나는 내 소신이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이기주 작가 쓴 텍스트를 그대로 보여줬죠. 보편의 단어, 쭉 이 보편의 단어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자기가 모르겠대요. 두렵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솔직한 표현 아니에요? 어떤 작가든 어떤 유명인이든 죽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사망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걸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죽음 후에 이렇다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컴퓨터에서 소켓을 딱 빼면은 아웃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가, 천국에 가고, 천국은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쁨,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했던, 예배했던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맹갈이라고 있습니다. 에밀 아자르라고도 표현하고, 그 사람이 소교같고 원래 에밀 아자르였는데 로맹갈이라는 이름으로 신춘문예, 또 아주 쉽게 말해서 신춘문예 또 가서 신인만 받을 수 있는 상을 또 받았어. 이제 원래 기존 작가잖아요. 기존 작가인데 그거는 한 번, 신인상을 한 번 받잖아.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문단을 조롱한 거죠. 자기 이름을 에밀 아자르라고 밝히지 않고 로맹갈이라고 해서 또 신인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평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과연 에밀 아자르와 로맹갈이 중에 누가 더 뛰어날까? 비평가는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작가라는 거죠. 이 에밀 아자르는 그걸 보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 알아? 정말 웃긴 거야. 그래서 제가 프랑스 문학 중에서 제일 천재성이 있다, 프랑스 문학은 굉장히 악마성도 많아요. 일본 문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 읽는 것도 많은데 이 영적인 생활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으로서는 제일 솔직한 작품이에요. 로맹가리 같은 게. 사람 결국 그의 모든 작품에는 죽음이 나와요. 거의 모든 작품에 알 수 없는 죽음이 나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권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이란 뭐냐면은요, 내가 어느 한 극단의 행복을 맛봤어요. 극치의 행복을.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갖고, 야 맛있어, 우리나라 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죽겠다. 좋아, 뭐라고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왜 다 죽겠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내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맛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딱 죽어버리는 게 행복이래.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가지고 너무 이뻐요. 사랑하고 막 꿈에도 그려요. 그래서 사랑의 극치로 갔어요. 그때 죽어버려야 된대. 그러니까 천재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이, 극치했던 사랑이 지나가면 식어지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배반도 때리고 추하다라는 거 곧 드러난대. 그러니까 그거 느끼기 전에 죽어버리지.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제일 행복하지 않냐, 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때 내가 딱 듣고 진짜 넌 천재긴 천재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로맨가레 앞에서. 그래 그 극단의 기쁨을 때가 나한테도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런데 그 극단의 기쁨의 때가 영원히 이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대. 그것이 지상에서는 사라지고 또 그러지만 그때 느꼈던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거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대 거기 가고 싶지 않겠는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으로 느꼈던 최고의 행복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표현을 쓸 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때가 있다. 영광에 이르게 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죄사함을 받고 죄의 자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실에 들어가는 현재의 복도 누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극치의 행복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뒷장부터 뭐냐면, 그러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때의 실생활에서의 고난, 여러 갈등, 이것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1, 2, 3, 4장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하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게 로마서 11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환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어도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까? 그 의미는 뭘까? 고난의 의미는 또 뭘까? 이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기쁨,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 먹고 만난 점심을 먹겠습니다. 오늘 김현주 사모님이 잘 헌물하셔서 또 이렇게 만난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하심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며 그 행복이, 그리고 그 거룩함이, 그 영광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자유가 뭔지 알게 하시고, 환희가 뭔지 알게 하시고, 확신이 뭔지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음의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